읽기 전에 제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사도행전 16장을 이제 이렇게 봤어요.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쭉 할 때 성경일도 사도행전도 봤는데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죠. 1차, 2차, 3차까지 하죠. 근데 바울은 어디에 가서 전도를 했냐면은 아시아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또 아시아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환상 중에 유럽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막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환상 때문에 유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 그게 어디냐면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에 있는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한 여인을 만나요. 그 여자는 옥감장수야. 자색 옥감장수.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어.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니까 바울을 초청하고 자기 집에서 모시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 집에서 머물도록 했어요. 머물도록 해서 바울이 이제 그 이름이 누구냐면은 루디아라고, 그 여인이 너무너무 복음을 듣고 좋으니까 바울을 이제 섬기게 됐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바울은 항상 뭐 하는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처로 가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이제 기도처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여자가 자꾸만 바울한테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하니까, 이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이 귀신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귀신이 있어서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이제 그런 말을 해주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 여인을 향하여서 자꾸 말하니까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귀찮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 여인에서 나오라고 막 명령을 하니까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자기 돈벌이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 주인이 누구를, 바울을 고발하게 된 거야.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여기서 전하지도 않는 이상한 말을 전하고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막 그래가지고 관과에다가 탁 고발을 해버렸어요. 이게 그 사람 말을 믿고 바울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막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다 넣는 거예요. 그때 누구하고 같이 했냐면은 바울하고 함께 동역했던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실라.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옥에 갇혔는데 지금 바울은 좋은 일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갔잖아요. 나쁜 일이 아니잖아. 귀신을 쫓아줬잖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갔죠? 그런데 막 억울하다고 막 원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이렇게 옥에다 갇혔습니까? 뭐 원망해야 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찬양을 해요.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찬양을 해요.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찬양할 때 막 전쟁에서도 이기기도 하죠. 옥문이 열리는 거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키는 간수가 보니까 큰일 났거든. 죄인이 도망가면 누가 죽어? 누가 그걸 받아야 돼요? 간수가 대신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간수가 거기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31절 보면 심지어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그곳에서 그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발로로 이게 유럽의 첫 번째 만났던 게 빌립보예요. 빌립보 거기다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착이 가는 거야. 누구는 바울은 너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뭐였어요? 사랑스럽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믿는 많은 사람들이 또 바울을 또 사랑하죠.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것만 하나요? 그곳에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주고 바울에게 위로도 해주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맙잖아요. 고맙죠?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의 지침서를 써주는 거예요. 믿음의 지침서. 이게 바로 그게 빌립보예요.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의 마음이 그냥 전해지고 빌립보서 읽으면은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래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 그 사랑스러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면요. 2장 5절부터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은 바울이 쓴 편지 저번에 고린도 후서 했죠? 고린도 전서 했죠? 암송한 것을 제가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암송한 것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쭉 지금 우리가 봤죠.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겠어요?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는 누구? 예수님. 자, 여기 왜 예수님의 마음 품으라고 예수님의 마음이니만 하면 되는데 여기 앞에 거기 보면은 5절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야.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야. 왕. 예수님 왕으로 오셨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누군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겠어요? 본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전에 제가 이집사님한테 암송하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있죠. 거기도 그랬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본체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구나. 근본 본체시니 그랬잖아요.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다 자기가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아 그리고 막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높여줬다고 그랬어요. 땅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앞에 꿇게? 예수님 앞에,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잖아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딱 받으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그랬어요. 누가 그러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어.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냐? 내가 너희를 낮출 거야.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느냐? 그럼 내가 너희를 높일 거야.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자,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고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싶죠. 은혜가 너무 좋잖아요. 은혜라는 단어가 찬양도 있잖아. 은혜. 자, 누구에게 은혜를 준다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 그렇죠. 겸손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낮춘다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낮추는 거나 대적. 여기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그랬어요. 대적한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형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성녀로 잉태됐지만 예수님 한 사람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육신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잖아요. 자, 예수님을 낳고 마리아는 또 아기를 낳았어요. 그것은 이제 요셉하고 관계에서 육적인 이제 자녀가 있어요. 근데 형제지, 형제. 그게 이제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고보요.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때 제가 그 야고보가 쓴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렇게 제가 계속 그 결혼식 갈 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랬어요. 10절에. 8절에는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그리고 10절에는 주 앞에서 뭐라고요?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가 낮추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낮아져. 근데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높여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겸손해. 하나님은 그러시고, 너 그러면 겸손해.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사람은 참 교만하기 쉬워요. 다. 누구든지 너나 할 것 없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다 교만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만이라는 게. 이게 우리의 적이야. 물리쳐야 돼. 그래. 이게 오는 것은 우리한테 딱 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죄가 내 문 앞에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성경에?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가인에게 그랬죠? 네? 목사님. 죄가 내 앞에 있어.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마귀는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대적하려고 오는 거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방심하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내 안에 교만이 이렇게 살짝 올라오면 빨리 물러갈지어다. 교만한 물러갈지어다. 물리쳐버리면 돼요. 근데 그걸 못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지만 그걸 잘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이게 지금 빌립보서를 오늘 했는데요. 빌립보서를 했는데 이 빌립보서는 누가 쓴 편지라고 그랬어요? 누가 쓴 편지라고 했어요? 바울. 그렇지요. 바울. 이 바울이 쓴 편지라고 그랬죠.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 빌립보서에 무슨 말씀이 참 많냐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따뜻한 그런 기쁨, 이게 사랑의 말이 있어요. 왜?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거기 가서 유대에 가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또 그들이 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잘 섬겨줬고 바울도 그들을 사랑했고 서로가 사랑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렇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죠.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 내가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자, 바울은 뭐라고 말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한다. 어떤 기도냐? 너희들이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사 너희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는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라고 했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이게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겸손하게 되면은 의의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2장에 가서 그 그리스도의 겸손에서 쭉 얘기했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과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 남을 더 높게 여기라는 얘기야. 남을 더 높게 여기라.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내가 아는 나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는 빌립보 교인들에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겸손해서 선한 예배를 가득히 맺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맞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고 주님도 직접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야고보도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